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저께 5월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건 뉴질랜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다 부모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다 부모가 지금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또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계실 때 또 못한 그런 효도를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를 모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 부모도 모시지 못하면서 남의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때 그냥 허공에 생명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두 사람을 택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마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 생명이 잉태한 것처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매일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리고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는데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음식 대접도 안 합니다. 다른 어른들의 말에는 고분고분 잘 들으면서 자기 부모님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양로원에 모시고 가서는 이것이 편하다고 하면서 자주 오겠다고 하고서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6절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계명이기 때문이죠. 인간됨의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께만 순종하라라는 말로 착각하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자녀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좋은 곳으로 부모를 공경했다 해도 그 부모가 지옥에 갔다면 이 세상에서 잘해드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참 많이 불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반항만 하다가 또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직장도 지방에 자원해서 내려가고 또 본사에 다시 발령이 났을 때는 이렇게 외국에 몰래 영주권을 따서 외국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철이 들고 나서 이제는 좀 잘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였을 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얼마 안 계시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이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두 분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누님이 참 많이 기도를 했고 저도 뉴질랜드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 전도하겠다고 뉴질랜드 생활 접고 한국에 들어가서 누님과 함께 정말 욕도 많이 먹으면서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또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결국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살아생전 효도를 많이 하지 못한 건 후회도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뵙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첫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자식 5명 중에서 가장 귀하게
또 사랑하는 그런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맏아들이 최고잖아요. 그 아들도 참 효자입니다. 어머니에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군대를 갈 때 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 안 믿으시면은 저는 군대 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아서 거기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보내세요. 가셔서 간증 집회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은사를 또 사용을 하십니다. 참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죠. 지금은 한국 나이로 87살 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금은 그렇게 집회를 나가시지는 못하시지만 계속 기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첫째 아들은 지금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 아내의 큰오빠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도하기 가장 쉬운 분이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에게 목숨을 겁니다.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부모님 마음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시게 됩니다. 자신에게 전도하지 않은 진짜 불효자인 그 자식을 지옥에서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옳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영혼의 부모님인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과 건강식품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50대에 20대에 그러한 몸을 가지고 건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졸지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화재로 타서 죽고 또 묻지마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즉 자녀에게는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낫고, 부모님의 인생보다 자신이 더 좋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이 살았던 인생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러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부와 명예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원수를 맺는 것을 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발길을 끊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부모님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는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신의 시체를 고향인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 하나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은 그 소식을 30년 만에 듣고 붕괴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야? 30년 동안 우리를 떠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머니와 우리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 묻어달라고, 자신의 시체를 이 땅에 묻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불평을 합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큰 아들은 조용히 동생들의 그런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텍사스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다 끝난 후 찾아온 동생들이 이 장남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런 헛수고를 했냐고. 그럴 때 이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너의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너희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돌보아준 아버지, 너희에게 자상한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니까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거나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많은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끔 부모님들을 만나면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뭐라고 말하면 대꾸를 안 해요. 카톡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대꾸를 안 하는 것,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드리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 불효자가 효도를 배우려고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효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불효자가 본 것은 나무를 하고 돌아온 효자의 그 발을 그의 노모께서 씻겨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에서 그 효자가 노모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불효자는 효자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지만 부모에게 호된 꾸지람만 듣게 되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다시 효자를 찾아가서 따져 묻는 불효자에게 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낙이기에 그렇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또 제가 먼저 밥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혹 제가 어디 아픈가 하여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근심치 않으시고 즐거워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불효자가 배워야
했던 효도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배려하며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효자의 그 마음을 배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잘 다녀와라. 건널목 건널 때 차 조심하고. 예, 어머니.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그럴게요. 점심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어머니도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여러분, 이 대화는 마치 초등학생 아들과 그 어머니의 대화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의 주인공은 50대 아들과 80대 노모의 대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에 효심이 지극한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죠. 노래자는 70세의 늙은 몸이 되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때때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재롱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는 노년에 자식이 늙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을 쫓아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큰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는 어떠한 효를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 작곡가이시죠. 특히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오소은 목사님께서 3절을 이렇게 작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